안녕하세요. 강집사에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오늘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은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믿음의 장인데 그 첫 번째로서 11장 3절은 이 세계의 창조, 이 모든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세계의 기원에 관해서 창조론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계, 그러니까 이 생명들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창조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 창조론의 핵심인데, 그것이 이 믿음의 세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1장 3절에 이 말씀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졌다. 그것이 세상이 처음 생명이 탄생하고 시작되게 된 기원이다 라는 것이 이 창조론인데, 이 창조론도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진화론이 이 창조론과 대치되는 이론인데, 이 진화론은 이제 과학의 영역, 과학의 세계, 생명의 근원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서 아기가 탄생한다. 이런 진화론은 결국 유한과 유한이 만나서 유와 유가 만나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설명밖에 하지 못합니다. 즉 어떤 우리가 씨를 뿌려서 그 씨에서 새싹이 돋고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수확을 할 수 있고 이미 있었던 존재하는 유에서 유를 창출하는 그런 설명밖에 하지 못하는데, 지금 이 창조론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 세계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되어진 어떤 유가 창조돼. 그것이 이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믿는다라. 이건 믿음의 영역이다. 과학으로 증명하는 영역의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것도 창조론의 얘기입니다. 이미 나타난 것, 나타났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인데, 이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이 창조된 게 아니다. 유한으로부터 유한이 나온 것이 아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의 이런 창조론은 결국 하나님 스스로를 정의하시는 것이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시는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13절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14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다르게 번역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도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에서 유한 물질, substance로부터 유한 물질이 나오는 이 진화론의 세계가 아닌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태초에 이 세상의 기원이 되는 첫 그 출발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스스로 있었다라는 거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요한복음 1장 1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개념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다른 개념으로 부르면서도 일체시다. 셋은 하나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말씀으로 계시는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서 유한으로부터 형성된 어떤 유한의 개념이 아닌 무로부터 유한을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이 탄생하게 된 세상이 생기게 된 지어진 원리이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 이 믿음이라는 영역 믿음으로 우리는 알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지식도 믿음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믿음과 상관없는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이 창조론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로써 이 세상을 인식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창조론은 그냥 세상 창조에 대한 설명에 그치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의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데 우리가 어쩌면 보이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즉 만물을 생성하는 데에 말씀으로 족하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절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우리가 바라는 그 미래의 것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신하는 실상이고 증거가 되는 이 믿음은 생명의 근원에 대한 설명,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라는 그 설명의 증거이기도 하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러한 사상은 신약 성서에 이제 도처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로마서 4장 17절에서도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분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론도 이 믿음의 영역이고 믿음의 세계라는 점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